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아마 몇몇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몇몇 분들은 은혜 가운데 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오늘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이 왔었고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5,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자, 거기에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중에 난리가 아닌 난리가, 소문이 아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긴급회의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 긴급회의가 누가 펼쳐지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국대에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국회든지 아니면 행정부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내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내용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그 모든 행정적인 것들, 모든 종교적인 것들,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는 우리나라는 국회와 이거 3권이 분립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모든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원이 누가 될 수 있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사람, 네 부류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관리들. 이 관리라고 얘기할 때 이 관리들은요, 어떤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행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장로들이라고 얘기할 때 장로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연륜과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신도 어떤 귀족 계층, 그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죠. 서기관하면 우리는 흔히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은 그 문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해석하고 그 문서를 가르쳤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적인 모든 권위와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무리였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임 대제사장부터 현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관여되어 있는 모든 문중이 함께 다 참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쉽게 해서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나와바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 영역, 내 지역, 그곳에 그들에게 성전은요, 자신들의 안방이었고 자신들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들은 하지도 못했고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또 다른 전문 용어 있죠.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잡놈 같은 놈들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청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제사장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지금 두려웁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들에겐 전례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들이 동일하게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들도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과거에 했던 것들, 자신들이 가졌던 정치, 권력, 종교, 학문, 그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은 겁박하며 그들을 또한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빌미를 찾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최고의 능력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삥 둘러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압감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2명을,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은 거죠. 그럼 따지듯이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정략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들을 하려면요, 최소한 자기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뭔가 일을 할 때 자신들이 결정해야지만 따를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의 질서들을 너가 무너뜨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 행해야 했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너희는 충분히 우리를 무시했고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율법을 너희가 다 파괴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공경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단순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했던 그 순간,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복음의 선포의 기회로 바꿉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 조금만 아부하고 조금만 불의를 눈 감아주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데 주일날 좀 빠지고 좀 윗상사 비유 맞춰 같이 등산도 가고 회식 때 술도 좀 마셔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믿고 그렇게 좀 아부도 할 줄 알고 좀 상황에 맞춰서 처신도 좀 할 줄 알고. 그때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혹시 그런 걸로 무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좀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신앙을 좀 믿음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좀 지키고 싶습니다. 왜 너가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왜 너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꼭 얘기하십시오. 저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어서 저는 이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주는 그 은혜로 저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에게도 많이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면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겐 학기 말 고사일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끝났나요? 혹시 서영아? 기말고사 끝났니? 그래서 프렌즈데이를 오늘 하는구나. 시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집니다. 학원 가야죠. 무슨 교회입니까?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시험 시간인데, 너 내일 모레면 학력고사인데 교회를 가? 요즘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난처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론 두려움이 오고요. 때론 저들처럼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역설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잘난 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고요. 흔들렸던 믿음을 붙잡아주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좋은 순간, 좋은 환경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복음은 언제 전해집니까? 감옥에서, 법정에서, 때론 반대와 핍박 속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도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셨고요. 바울도 총독과 왕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어떻습니까? 자신을 증오하는 수많은 사람들, 돌 던지려고 한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내가 편할 때, 좋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도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쉽게 타협하면 쉽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진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그 상황과 시대와 조류 앞에 때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야바 안나스 그 대제사장 뜰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한낱 그 계집종. 그토록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아니라 그 한낱 그 계집종들, 그 뜰 밖에서 그냥 불을 쬐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겁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전혀 틀린 상황입니다. 한낱 그 계집종 앞에서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위축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과 기질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두려울 사람이었습니다.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뒤에 누가 있어? 너가 갖고 있는 권력이 뭐야? 너 어느 대학 나왔고 너 재산이 얼마고 너 지위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진 건 내 뒤에 백도,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스펙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일사가고 누가 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사참배를 많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우상숭배이고 우리 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죠. 신사참배를 합법화시켰던 평양 노회 앞에 그는 폭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그 외침을 멈추지 않죠. 자, 일본 경찰들은 어떡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회유하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분은 강한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일제의 고문과 감옥과 심지어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주기철 목사님과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기죽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어서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걱정하고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연금이 없고 보험이 없고 저축이 없고 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그분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어떤 단회적인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 기도함으로 받았던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한 번의 경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좀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언제 고친지 기억하십니까? 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갔습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러. 그들은 이미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거룩한 습관들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번 수련회나 예배나 어떤 집회 가운데서 충분히 성령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우리 종종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지속적인 훈련이, 지속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의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핸드폰 보는 거 아닙니까? TV 리모컨 찾는 것 아니십니까? 신문을 읽든지. 여러분, 이 작은 습관부터 한 번만 바꾸십시오. 핸드폰 창에 그러면 정 안 되면 말씀이 뜨게 만드십시오. 어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습관들 하나만 고치셔도, 하루 여러분이 기도로만 시작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시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있는 시간,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님이시고 또는 자녀이십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19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다가 안 되면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아서 그 결정을 내리십니까?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까? 부모들의 의견입니까? 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별이가 저에게 저녁 때 찾아오더니 밤 늦은 시간인데, 아빠 저 이런 결정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진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별이가 돌아간 이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별이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순간 제 가운데 딱 이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별이한테 가서도 이 마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별이야, 너가 하는 결정 참 중요한 결정인데, 너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너가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의 인생을, 너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별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 거룩한 습관들이 있는지, 어쩌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맘 내킬 때 읽는 것이 성경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위험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오늘 너희가 질문을 받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완전히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되게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베드로를 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대 최고의 지성, 최고의 권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더 논리적으로, 더 완벽한 답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답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여서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의 답을 보면요,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 먼저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포장합니다. 착한 일 맞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진뱅이 이들은 자기들은 이때까지 뭐가 착한 일이었냐면 동전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착한 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되게 의롭다라고 그들은 자신하고 과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동전을 몇 입 더 주는 게 착한 일이었다면 이 사람을 완전히 일으키는 것은 얼마나 더 착한 일입니까?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해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그 자신들을 하나하나 공격하는 거죠. 누가 죽였냐? 너희가 죽인 것 아니냐? 너희가 결정한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죽은 자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를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 향한 선전포고이고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자기를 공격하러 온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러나고 내가 행한 일들이, 내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거나 내가 뭔가 했을 때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이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들, 우리는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신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그런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논리 정연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전 사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는 것, 물론 좋은 소망이죠. 교회가 좀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때로는 김성원 목사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네, 여러분, 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소망은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도, 목사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소문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얼른 목사님이 계속 외쳤던 그 이야기가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가 이 예수는이라고 하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무식했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변화되어지면서 그는 성경에 있었던 것을 가장 좋은 말씀을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 시편 118편 22절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봉헌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또 이들 가운데 이 본문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의 예언으로도 많이 활용됐던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모를 수가 없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바로 그 구절을 오늘 베드로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간증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에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완벽한 마지막 쐐기를 뭘로 박냐? 성경을 통하여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반전이라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신앙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그 사내들인 공유에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였던 그리스도였던 예수를 증거하고 인정하고 섬겨야 될 그들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린 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하다 보면 승량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건물을 짓게 되어질 때,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각도와 방향을 잘 정해서 가장 최고의 그 석수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동서남북과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서 하나의 돌을 딱 놓습니다. 그 돌이 바로 뭐냐? 머릿돌. 성경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로 머릿돌이지만 코너스톤. 한국말로 뭐죠? 코너스톤. 구석에다 놓는 돌이라는 뜻이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건물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돌이 바로 이 머릿돌, 이 코너스톤이라는 거죠. 이 돌을 놓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놓는 돌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장 멋지고 가장 좋고 잘 다듬어진 돌을 거기다 놓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어 올 수 있는 그 돌을 코너스톤으로 놓는 거죠. 머릿돌로 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를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바로 머릿돌로 삼으셨더라고. 머릿돌로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 선교를 할 때,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가 96년도였습니다. 1996년도에 처음 중국에 갔는데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지금의 중국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랬던 것은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나름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86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계장막으로 완전히 폐쇄되어 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수교도 맺지 않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 나라다. 성경을 주면요, 두려워서 버렸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7년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요. 때로는 목사와 선교사들은 때로는 추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얘기했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한 종교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가운데 발붙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한 명의 선교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 근데 제가 96년도 처음 갔을 때 그 땅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교회도 선교사도 믿는 사람도 목사도 없다라고 자랑했던 그 중국, 그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는 최고로 많은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기로 한 것은요, 사람이 버린 돌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그 돌을 통하여 머릿돌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졌습니까? 잊혀진 바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 나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또 다른 머릿돌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 중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어쩌면 기독교가 가장 많이 욕먹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한 번만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타 종교로부터 좀 욕을 먹기도 하고, 너희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희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많은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합니다.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랑 제가 한국학교 할 때 좀 친했던 분 중에 스님이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저희 학교만 이전할 때도 막 그 스님 와서, 스님이 늘 하는 게, 저는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 믿는 신앙 너무 인정합니다. 자기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그렇게 보면 되게 급이 더 나이스한 것 같아요. 전 대신에 그 스님한테 얘기해요. 스님, 빨리 예수 믿으십시오. 자기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전 계속 하죠. 왜요? 제가 이기적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어떤 종교적인 배타주의로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요, 단지 우리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만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어떤 큰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불이 나니까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몰라 무왕좌왕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창문으로 막 뛰어내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딱 유일하게 방화 길이 하나 있어요. 대피선이 딱 열려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무조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창문으로 갈 수도 있어. 옥상으로 갈 수도 있어. 다른 길로도 있어. 그럼 정말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돼. 이게 진리야. 그럼 이게 배타주의입니까? 이게 이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타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FDA에서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이거 말 듣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 약 하나면 되는데요. 그 약 믿는 거잖아요. 그 약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입니까? 이게 배타적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나을 수도 있고 이거 먹으면 나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확실한 답이 있고요. 분명한 답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택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린 다른 것들도 협력하면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충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효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로 그것 가운데 덧붙여야지만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담대함은요,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노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이라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면요,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머릿돌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혹시 이게 맞을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름,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너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때 얘기하십시오. 나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그 내가 기죽지 않고 그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난 대통령 알아, 난 국무총리, 난 국회의원 아는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의 충만을 인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